오늘 제4가 교과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저희 사랑반에서 순서를 맡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과를 보면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억절에도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하는 의인의 능력은 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저 자신부터 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기도가. 첫 번째 나, 두 번째 내 식구, 세 번째 내 아이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를 보니까 타인을 위해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무슨 기도가 필요한 건가?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고 제목을 보면은 무슨 기도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말하는데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뒷면에는 능력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교과에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저는 어릴 때 신앙을 받아들여서 성장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같이 주 5일 근무제가 아니고 주 6일 저희들이 일할 7, 80년도에는 주 8일을 야간 철야까지 해가면서 7일이 아니라 8일씩 일하던 그런 시절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다 명절을 한번 맞이해가지고 어머니 댁 가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명절에 집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제 밑에 딸린 식구가 우리 식구 아닌 내 작은 집의 식구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실 2000년도에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와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가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사실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나.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에게도 좋은 여건에 좋은 자리가 있었지만 어머님이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은 저는 신앙을 하면서 남을 위해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니까 남을 위해 기도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교과를 보면서 내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남에게 나눠야 되겠다. 사실 작년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전화가 와서 태성아,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저희 사촌 형님이 몸이 건장하시던 분이 갑자기 체중이 한 20kg가 빠지면서 암 판정을 받고 대구 동산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이제 저가 생각이 나서, 태성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암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모르고 내가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만 집중하고 있을 때 형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내가 암 판정을 받아가 병원에서 이제 죽게 됐는데 네가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 아침에 전화를 받고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집사람하고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형님을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90kg 나가던 사람이 한 60kg밖에 안 되고 그리 뼈밖에 안 남고 한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참 형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형님 건강 꼭 되찾게 해주세요. 형님이 옛날에 어릴 때 영남 36을 나왔던 그 신앙을 꼭 회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형님이 4차 항암을 마치시고 암에서 회복되셔서 작년 하반기부터 영주교회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시고 신앙 안에 계신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저는 들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내 가족, 내 주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기 이전에 여기에 교과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사랑과 은혜의 깨끗한 통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자신이 신앙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지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반응을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전도하려고 할 때 왜 나는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할까? 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히는데, 구원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오늘이 아니고 10년 후가 될지 15년 후가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정장로님하고 저번에 그 영동에 한번 가보셨죠? 73년도에 신앙을 하다가 78년도에 신앙의 끈을 놓고 저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60이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사실 그분을 위해서 저는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인데 당신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만 가지고 노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진작 저도 교회를 안 나오면서 그 사람 만나면은 교회 나가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대전 탐방동 교회의 일원으로서 6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바로 열매를 달라고 하지 말고 나무부터 심는 우리 구미교회 안실학교 반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반에서는 이제 각 요일별로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교과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의 간증도 좋으시고 또 공부했는 그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이 시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우주적인 쟁투에 대해서 우리 홍원자 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3기 교과 총 제목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총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총 제목은 3기의 이번 그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번에 제가 이렇게 또 이 순서에 또 참여하려면은 이렇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기 나와서 제가 또 경험한 것을 또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귀한 말씀들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주신 약속들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많이 스쳐가더라고요. 그게 평상시에는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생각나지 않던 그런 그 구절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 또한 기도의 능력이 아닌가.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이렇게 생각을 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맡은 주제가 우주적인 쟁투라고 이렇게 제목인데 머리띠를 허기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번 그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구의 기도 없이 정말
강구 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정말 우리 형제간들의 애도 많이 태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차츰 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요즘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누군가의 기도가 없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게 애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았더라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어머니를 주셨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정말 갓난쟁이 때부터도 밤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고 밤새도록 안 자면은 뭐 기저귀 내 갈아야 되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새롭고 정말 그것은 부모가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또 그 중한병을 제가 그런 것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아마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수술을 하고 제가 경험한 그 경험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겪었던 또 기도의 그건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수술을 하고 베델 수양원에 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재수를 하고 그때 시기가 재수하고 나서 이제 그때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삼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저 마음도 그때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또 그런 병이 왔고 그래서 이제 쉬기도 하고 한다고 베델수원에 가 있으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드린 그 가정의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립니다. 제가 베델수용원에서 그 기간을 마치고 2달을 있게 되었어요. 마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다 하면서 그때 우리 아들도 임용 준비하면서 그때 또 그 알바를 하면서 임용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도 뭐 이렇게 알바하면서 공부하는데 좀 힘이 들었던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잠시 졸았나 봐요. 엎드려서 졸고 있는데 뭐 하여튼 형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손만 아무 뭐 사람 형체라고는 없고 그냥 손이 와서 자기 뺨을 사정없이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물으니까 몇 시쯤 됐다 그때쯤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베델 수영원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그때 그 강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더라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뭐 자기 안 믿을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저는 그때 그 우리 아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또 감사하지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또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말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허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크게 사용되는 그러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주적인 대쟁투를 하지만 이게 선과 악의 대쟁투잖아요.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해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이 대쟁투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는 그때까지 계속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빨리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큰 거대한 건설 현장에 우리가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그보다도 진짜 더 할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죽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못한다 나는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못한다 안 한다 많이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구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을 때도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정말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정말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 다 사랑 덩어리라고 이렇게 어제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이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빨리 안 읽어나요. 빨리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내용을 아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쟁 그 성경에 기록된 전쟁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러한 전쟁에는 다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우리 진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같이 힘써 우리 이웃이나 제가 진짜 많이 부끄러워요. 우리 아들을 아직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렇게 자기가 최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내가 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아들이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장가를 가서 또 저도 손주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아들, 손자, 손녀, 며느리 손잡고 이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최고 네, 같이 우리 힘써서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같이 힘써서 좋겠습니다. 원자 집사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미 식구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러한 기도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보내기 위한 통로를 뚫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꽉 잡혀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남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요일 소지는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현미 집사님. 네, 월요일 소지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목이 이제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아주 든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봉사를 하시면서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영혼 구원을 하러 밖으로 나가시고 하실 때 꼭 먼저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거기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는 또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한센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건지실 때에도 예수님은 선악의 쟁투에서 기도가 음부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잘 아셨다.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결합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지정한 방법이다. 기도가 이제 하늘에서 지정하신 방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순간 마귀는 이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자만해서 이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사단은 이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순간 사단은 이미 이 전쟁에서 패했음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에 합심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통로가 뚫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위하여,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일들을 담당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또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이 기도는 이제 기도 자체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또 누구 편에 있는지, 또 누구의 소유인지, 또 누구의 군대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기도를 이제 사단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면 사단의 군대에 속해 있는 것이겠죠.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분에게 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기가 단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느꼈는데, 또 기도의 간증, 이제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중보 기도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게 하나 이제 예전에 제가 들은 건데, 실험을 했대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불임 부부 두 쌍이 있었는데, 이 한 쌍에는 기도를 하고 한 쌍은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한 쌍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이 기도한 부부에게서 이제 그 임신을 하게 되는 결과를 받고, 그 반대쪽은 이제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중보 기도보다는 우리 가족들이나 뭐 친인척 기도를 많이 하는데, 중보 기도는 이제
요청이 들어올 때만 해요. 친구가 이제 어려울 때 지금 우울증으로 이제 고생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였는데 이제 저랑 통화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좋은 말을 좋아해요. 얘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도 듣고 뭐 가리질 않아요. 종교가 없으니까 좋은 말은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 같은 걸 얘기해 주면은 교회 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요청을 받으면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 요청을 받으면 그게 항상 생각나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급한 일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친하진 않는데 왜 그러랬더니 너가 꼭 기도를 해줘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집이 집을 이제 팔고 살려고 하는데 집은 이제 다른 데 살려고 계약을 걸어놨는데 자기네 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너무 빨리 기도해달라. 이것도 되게 급하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생각나니까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막 매일매일 생각만 하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이 금방 팔렸다고. 고맙다고. 제 동생도 그렇고 제가 이제 기도에 응답받은 얘기를 이제 만나면 많이 해주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믿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힘들어도 사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래도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한 뭐 10%는 갖고 있지만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해결되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이제 나의 기도의 응답이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뭐 결국 힘든 게 없어요. 결국 뭐 이 세상 조금만 살면 끝인데 뭐 이래는 어떠니 저러는 어떠니 우리 영원의 생명만 얻으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욕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 이제 힘든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타의적으로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면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기도 요청만 해놓고 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때문에 된 건지는 모르고 나는 이제 속으로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했지만 또 생색은 안 돼요. 기도 때문에 이제 됐다고 얘기는 안 하고 잘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는 해주는데,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하는 요번에 좋은 교과 공부였습니다. 전능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고 능력의 봉사가 필요할 때 더욱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한데도 기도를 잘 안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정목 집사님, 화요일 바울의 도고에 대해서 집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안 하신다 하는데 집사님 경훈씨를 위해서 기도한 거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기도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예, 공부를 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 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하다 또 못 하게 됐는데, 이거는 내 책임이 되니까 참 열심히 또 하게 되고 자연히 되더라고요. 예, 바울의 도고 이래 했는데, 도고 말은 생전 처음 들었어요. 중보기도는 들었는데, 그리고 도고가 뭐냐 하면은 타인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기도라고 이라네요. 그래,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 기도, 도구를 감사를 하되 이래서 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목록들을 아래에 적어보라 이랬는데, 참 말씀을 너무 긴 것 같은 건 간단하게 몇 점만 적어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또 로마서 1장 9절에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 빌레몬서 1장 4절에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예, 빌립보서 1장 4절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참 간구란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에서 탄원하는 기도라고 하네요. 예, 참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많이 올렸던 사람이고, 예, 또 모세도 다니엘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타인을 위한 기도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이래 사단은 막 속삭일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찌 타인을 위해 기도하냐. 너 아프잖아, 피곤하잖아.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문제도 잊으시고 내 문제도 어느새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예. 자칫하면 우리 문제도 기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 생애에 실패함이 없는 저와 반생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교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함을 알게 하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수혈 소지는 보이지 않는 힘인데 우리 황선혜 집사님이 오늘 지각을 하셨는지 결석을 하셨는지 안 오셨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별을 전할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와 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선생이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기도를 강조함에 대해서 우리 이시복 집사님. 목요일 소지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여긴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는 것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도 요구사항들을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나 또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제가 다른 사람들부터 중보기도 그럴까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받은 적이 몇 번 있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친정의 형제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오빠가
걔가 이제 경찰을 은퇴를 하고 지금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구역 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영업용 택시가 와서 불법 유턴하면서 아들을 치워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빠가 그때 이제 교회 다닌 거에 대해서 참 고등학교 때부터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저한테 핍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오빠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 시신을 기증을 하면서 저한테 너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기도 좀 해줘. 다 그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50점도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약간 했었거든요. 그 사무엘상 12장 22절에 24장 말씀을 보면 이 그 욥기서 말씀도 그렇고 이 성경절들의 공통된 거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또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욥기서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는 것을 들으실 줄 알고 구한다면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한 역사와 능력이 또 함께 하게 되고 또 특별한 방법으로 영혼을 위한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본문 중에 이렇게 보면 욥기서 16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를 위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는 좀 열심히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좀 열심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왜 중부의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부 기도가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아침마다 말씀을 주시네. 그 말씀 중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힘은 아주 약한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은 굉장히 약한데 기도는 강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 가장 이렇게 강한 힘을 써줄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나 자신도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기도로 격려받았던 경험을 나누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구미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문에 딱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교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전반적으로 기도를 강조하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어떤 미움의 통로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왕 719쪽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추라. 많은 사람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교회 증언 1권 346페이지에는 사단은 사람들이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호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기도하는 것을 사단은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복음교역자 470페이지에 보면은 자아가 죽을 때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강렬한 소망, 즉 선을 행하려고 끈기 있게 노력하도록 이끄는 소망이 일깨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는 안실학교 반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영생의 길을 가느냐,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느냐, 우리가 이 선택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도 많이 듣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오늘부터라도 몇 사람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한번 읽고 안식일 학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묵상으로 안식일 학교를 마치겠습니다.